어저께 말씀드렸던 대로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그 겟세마네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한 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겟세마네 기도는 공간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간복음서 세 곳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오늘 마가복음 14장에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는 22장 39절에서 46절에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26장 36절에서 4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공간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이 겟세마네 기도가 매우 중요하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타당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은 5가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습관의 기도요. 두 번째는 고독한 기도요. 세 번째는 노동의 기도요. 네 번째는 정직한 기도요. 다섯 번째는 자기 부인의 기도입니다. 먼저 습관의 기도였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만 특별히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다라는 말씀이 22장 3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한번 자신의 경험이나 주변을 한번 둘러보실 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람이 위급하면 더 기도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들도 사실은 많이 있어요. 위독하면 더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는 그렇게 되지 잘 않아요. 위급하고 위독하면 더 기도해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평소에 기도하지 않으면 위기나 위급할 때 기도하기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위기에 닥치면 없던 실력이 나오는 게 아니라 습관이 될 만큼 평소에 기도했기 때문에 위기의 때에도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기도의 거장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기도의 거장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그 기도의 습관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공간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기도하셨죠. 그리고 또 산에서 기도하셨고 그리고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실 때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 예수님께 철야 기도하셨고 마가복음 1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새벽에도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는 예수님의 삶의 일부가 아니라 삶 자체가 기도였다는 것을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습관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반복할 때 습관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습관을 정의할 때 우리가 무엇을 의식적으로 하는 것을 습관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나타날 정도가 됐을 때 습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습관이 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번 습관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아주 쉬워져요. 그래서 기도가 습관이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존 웨슬레가 하루에 기도할 때 존 웨슬레 목사님이 3시간 기도했다고 그래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2시간 기도했다고 그래요. 이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특별하신 분들이죠. 시대 상황도 좀 달랐지만 2시간, 3시간씩 기도했다고 그래요. 목회자들이 생각해보면 참 부끄럽기도 하고 참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존 웨슬레 기도하셨던 곳에는 이렇게 두 무릎을 꿇고 기도하셔가지고 바닥이 이렇게 패일 정도로 그 쥐구멍이 난 것처럼 보인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곳에 사람들이 가면 이게 무슨 구멍이냐고 한답니다. 그런데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 무릎 꿇고 기도하셔서 그 자리에 구멍이 이렇게 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무릎 구멍이 날 정도로 기도하셨던 존 웨슬리 목사님. 목회자들이 마땅히 본받아야 되겠지만 또 성도님들께서도 이 기도가 습관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 갤럽에서 1000명의 성인 남자를 대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 생활에 대해서 설문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조사 결과 남자의 43%의 남성 기독교인들이 하루에 개인적인 기도를 전혀 하지 않는데요.
10분 이하로 기도하는 분들이 17%, 10분에서 30%가 30분이 27%, 30분에서 1시간 기도하신 분이 7.8%, 1시간 이상 기도하신 분들이 4.5%라는 겁니다. 네, 이것이 갤럽의 조사인데요. 여러분, 사람은 기도 이상 결코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걱정하고 염려할 힘이 있으면 그 힘을 쏟아서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겟세마네의 기도는 고독한 기도였습니다. 고독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더 가까이 데리고 가시고 또 거기에서 돌을 던질 만큼 되는 거리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홀로 기도하셨어요. 기도는 합심 기도할 때가 필요하고 또한 홀로 고독하게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혼자 기도하게 되면 전적으로 자기 리듬과 자기 호흡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홀로 고독하게 기도하면 가장 정직하게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힘든 일은 고독입니다. 고독이 가장 힘들어요. 고독사라는 말이 있을 정도 아닙니까? 현대인들은 군중 속에서 고독을 느끼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고독이 가장 힘든 일이기도 하지만 고독이야말로 인간의 성숙의 가장 중요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고독은 이렇게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영적 거장은 고독한 시간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자기의 모든 가족들과 그 종들과 모든 짐승들을 다 먼저 보낸 다음에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홀로 고독하게 남아 있었어요. 정말 그 시간을 통해서 자기밖에 없다는 것을 야곱은 깨달았습니다. 큰 부도 이루었고 큰 가족도 이루었지만 정작 그 순간에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야곱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 야복 강가의 고독한 기도를 통해서 야곱은 이스라엘로 변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자기 자신을 만나는 장소는 독방에서 기도할 때 정말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리더가 된다는 것은 고독한 기도를 견뎌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독한 기도를 들으시면서 하나님과 독대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독방에서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인생의 역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 독방에서 하나님과 독대하시게 되면 거기에서 인생의 역전 드라마가 써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렇게 만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겟세마네의 기도는 따라하십시오. 노동의 기도입니다. 노동의 기도였어요.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5절을 보시면 땅에 엎드려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고 마태복음 26장 39절은 얼굴을 땅에 대시고 기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몸의 태도를 갖느냐 하는 것이 기도에 영향을 끼칠 때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주로 기도했습니까? 유대인들은 서서 기도하기도 했어요. 서서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서서 기도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무릎 꿇고 기도하기도 하시고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 몸의 태도도 우리가 조금 바꿔가면서 기도하는 것도 유익이 크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는 동안은 절대 넘어지지 않아요.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라고 누가복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 여러분, 땀을 흘리실 때 정말 이 몸에 있는 진액을 쏟아내는 것과 같은 그런 땀을 우리가 흘릴 때 있잖아요. 정말 힘을 쓰면 이렇게 땀이 나더라고요. 저도 이런 경험들을 좀 몇 번 해보게 됩니다. 정말 용을 쓴다 그러잖아요. 네. 저는 목회하면서 성도님들 이렇게 제가 축도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 이렇게 땀이 막 정말 땅바닥에 두두두둑 떨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연초에 40일 기도를 마친다든가 연초에 기도, 제가 축복 기도할 때
그렇게 땀이 떨어지더라고요. 실내가 그렇게 덥지도 않은데도 이렇게 땀이 날 수가 있겠구나. 그때 참 그런 걸 경험했어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주님께서 흘리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뉴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우리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께 신실하게 쏟아붓는 것이다. 진정한 기도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께 신실하게 쏟아붓는 것이다.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 우리가 크게 소리를 내서 기도하든 아니면 묵묵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든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께 신실하게 쏟아부을 수 있는 아침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전 존재를 하나님께 쏟아부으셨어요. 겟세마네라는 지명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겟세마네라는 지명은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곳이에요. 기름을 짜는 틀에.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아마도 겟세마네 이 지역은 예수님께서 잘 아시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었던 동산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 이 겟세마네에서 자주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기름을 짜는 틀에 이곳에서 예수님은 기도의 땀을 짜셨어요. 땀이라는 말이 성경에 유일하게 등장하는 것이 누가복음 22장 44절입니다. 신약 성경 전체에서 유일하게 땀이라는 말이 나타나는 게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땀이라는 말이 참 좋은 말 아닙니까? 땀이라는 말이 참 좋은 말이에요. 땀 흘리는 사람이 필요해요. 어느 곳에 가서나 땀 흘려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땀 흘리며 일하는 사람이 참 귀한 거예요. 땀은 참 소중합니다. 여러분 예수원에 가면 그런 교육기가 있습니다. 예수원 가보셨어요? 기도는 노동이다. 기도는 노동이다. 기도는 노동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도는 노동이다. 노동의 그 땀의 가치를 정말 이렇게 몸을 써서 일하는 사람은 특별하게 느끼시잖아요. 기도는 노동이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 기도가 노동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힘을 다하여 기름을 짜듯이 우리의 땀을 짜내는 기도의 말을 짜내는 여러분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런 기도 자체를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귀하고 소중한 것이라 생각해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냥 기름을 짜내듯이 내 영혼을 짜내서 하나님께 쏟아붓는 여러분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다면 여러분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문제 해결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문제 해결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자체가 문제 해결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how to pray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하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우리가 살아계시는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의 기도는 바뀌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려요. 때로는. 습관을 따라 주님께서 기도하시는데 그렇게 좋은 의미에 있어서의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것과 나쁜 네거티브한 의미에 있어서 습관을 따라 무미건조하게 의미 없이 중언부언하며 외식하며 하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의 습관을 따라 드리는 기도도 있어요. 우리가 혹시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기도를 인스펙션 하셔야 돼요. 기도를 인스펙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의 기도는 정직한 기도였습니다. 정직한 기도였어요. 형식적인 기도와 위선적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종교인에게 기독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인들에게 말이죠. 이 기도가 가장 위선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위선적일 수 있어요. 기도하면서 거짓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있는 모습 그대로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건 정직한 기도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속마음을 진솔하게 하나님께 드렸어요. 여러분 특별히
사무엘상을 보시면 한나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한나의 기도는 정직한 여인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할 때 제사장 엘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라고 말할 정도로 이 한나는 그렇게 정직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상 1장 15절에 한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토한 것이다.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토한 것이다. 이게 정직한 기도입니다. 우리의 심정을 토하는 기도.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정직한가 한번 스스로를 되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직한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정직한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기도의 양이 필요해요. 기도의 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탁 드리자마자 곧바로 하나님과 탁 교통이 되는 경우가 그렇게 흔합니까? 기도하다 보면요. 한 5분도 10분도 많게는 15분도 뭔가 기도하면서도 이게 주파수가 잘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마음이 기도하자마자 여의 땅 해가지고 마음이 탁 열려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기도하게 되면 5분, 10분 이렇게 씨름을 하다가 이게 주파수가 맞아 들어가요. 한동안 중언부언하기도 하고 한동안 의미 없는 말들이 있기도 하고 앞뒤가 안 맞는 말이 뒤죽박죽으로 나오기도 하고 근데 그런 시간은 잡념이 막 들어오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5분, 10분 견디다 보면 그리고 어느 순간 기도가 열리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 내가 생각해서 말하기도 하지만 이 기도의 언어들이 튀어나오고 하면서 뭔가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되는 것을 경험하기도 해요. 그래서 정직한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런 5분, 10분, 15분을 뚫고 들어가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5분, 10분, 15분 기도하다 그 자리를 그냥 벗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양이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습관이 되기 전에는 기도가 굉장히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기도한 후에 무엇인가 영적으로 만족을 느끼면서 기도의 자리를 일어나는 경우가 실제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실제는 많지 않아요. 기도가 하나님께 가는 지름길이면서도 이 기도가 참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해요. 여러분 정직한 기도를 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기도 시리즈로 몇 차례 그 6, 7번 기도에 대해서 제가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미국 사람들이 개 좋아하잖아요. 그럼 개를 좋아하면 공을 갖다 휙 던지면 개가 와서 그 공을 갖다 물어다가 주인의 손 앞에 갖다 놓는다고요. 이 공이 그런 일들 반복하다 보면 이 공에 개의 침이 그냥 잔뜩 묻어 있잖아요. 그런데 주인 앞에 갖다 놓는 거예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런 그 삶에 그냥 어떻게 뒤범벅되어 있는 그 나의 그냥 모습 그대로 마치 주님 앞에 그냥 침이 잔뜩 묻은 공을 그냥 부끄러움 없이 내놓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을 그 앞에 내놓아야 돼요. 내놓아야 돼요. 여기에서 우리가 뭘 가리고 숨기고 할 게 뭐가 있겠어요? 네, 주님 앞에 그렇게 우리의 진짜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신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자기 부인의 기도입니다. 그러나의 기도예요. 그러나의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산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준비 되어 계세요?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우리가 괜히 신앙적인 허세를 부리는 거 말고요. 우리가 신앙적인 허세로 실제 마음도 아니라면서 이렇게 그냥 언어적으로만 따라하는 거 말고 진짜 허세가 아니라 진심을 담아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을까요? 목회자한테는 이 기도가 쉬울까요? 정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건 기도의 극치입니다. 기도의 최고 수준이에요. 여러분 키가 크다고 큰 사람 아닙니다.
키가 작다고 작은 사람도 아니에요. 무슨 말씀 드리는 거 아니?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누가 큰 사람입니까? 여러분, 기도가 큰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기도가 큰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기도로 일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손으로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역은 기도예요. 믿으시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지만 교회의 생명을 불어넣는 가장 중요한 사역은 기도입니다. 믿으십니까? 기도하는 교회는 소망이 있는 교회예요. 정말 기도하는 자리에 정말 나오셔서 기도하셔서 간절히 바라고 정말 기도하는 성도들께 고마움을 느낍니다. 교회의 생명력은 기도에 있습니다. 온 세상을 살리는 길은 기도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가보지도 못한 곳을 위해서, 가보지도 못한 선교지, 선교사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정말 이 온 세상을 살리는 기도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세상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울타리를 키워가는 사람, 그 사람이 큰 사람이죠.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큰 일 할 수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높은 수준에 올라간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바꾸어내는 데 있습니다. 능력 있는 기도는 곧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의 기도에 성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자기와 싸우는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